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만 부딪히고 언쟁하고 싸우는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정면으로 돌파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도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좀 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라고 하니 나라의 큰 경사이자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자 평생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순간입니다. 이 잔치 준비가 다 돼서 임금은 종들을 통해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넘어서서 오기 싫어하더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귀한 자리를 오기 싫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굉장히 정중하게 그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장사하러 떠나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얼마나 귀한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이 인간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8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음식은 다 차려져 있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임금은요,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의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격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어지는 임금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아멘. 자, 임금은 종들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임금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은 황당하죠.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임금의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받은 명령대로 수행하는 거죠.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잔치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음식은 다 차려져 있고 잔치에 함께할 손님도 이제 가득하니까 흥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누리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자 임금은 종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끝이 납니다. 참 애매하죠.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즐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손발 묶여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끝을 내시니 이게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판단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요약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종들이 혼인잔치로 데려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혼인잔치로 초대받은 사람의 자격이 뭐였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로나 지위나 명예나 자격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 예복입니다. 잔치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혼인 예복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의로운 행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행동, 거룩한 삶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듯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복을 우리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 예복의 어떠한 옷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의로운 행동,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를 사랑으로 대하며 연약한 자, 낮은 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운 행동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7, 8월에 진행되는 십교구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분열과 테러로 얼룩진 나라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새날 새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으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